와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북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든지 어떤 바이아스, 즉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자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쓸 때에 그것이 가지는 어떤 영역과 한계점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인도 학생은 다 공부를 잘한다는 이런 면제는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도 학생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분명히 어떤 인도 학생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논문을 통해 밝히고 싶다면 그 연구의 정확한 대상과 지역, 나이, 환경 등을 어떤 틀 안에서 제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리서치는 2015년 현재 에디슨시에 있는 JP 스티븐스 하이스쿨의 12학년에 재학 중인 인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SAT 점수에 근거한다든지 해서 그 리서치에서 나온 결론을 모든 인도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려는 오류를 피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던졌던 여성 비하의 말이라든지 또한 이민자를 비하하는 말 등은 그가 얼마나 큰 선입견과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 고위 공직자의 편견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심한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맞고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 편가르기의 양상은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편견과 편가르기 현상이 오늘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도로 말미암아 그 편견을 깨고 참 진리애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주 듣던 전도의 어떤 방법론을 넘어서는 귀한 가르침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우리 모두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어떤 사람에 대한 혹 지역에 대한 인종과 나라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편견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그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도 은연중에 혹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편견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잘 보여도 내 자신의 흠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한 편견 속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5절에서 그의 친구로 보이는 나다나엘을 찾아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돌로메가 나올 때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공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지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언제나 빌립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로 생각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가진 편견이 빌립에게 했던 말 가운데 아주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나다나엘만 가지고 있던 편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은 보편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장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따라서 나다나엘도 자신의 친한 친구가 아무리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를 만났다고 흥분하면서도 말하여도 그 지역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빈정거린 겁니다. 이 말은 분명히 그가 아는 한 나사렛에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난 적이 없는 지역이므로 그 예수란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듯한 말투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잘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도 그 예언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편견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식과 특별한 경험이 그것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의 그 지역적인 편견을 우리 동네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뉴욕 할렘에서 선하게 나오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사실 약 한 달 전에도 한국 목수 둘이 할렘의 한 빌딩에서 두 명의 인부를 데리고 일을 하다가 흑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강도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여전히 험한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못 배우고 험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정치인들 중에 할렘 출신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뉴욕시장에 할렘 출신 흑인이 선출된 적도 있고요. 데이빗 패터슨은 지금 현재 흑인이면서 뉴욕의 뉴지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편견을 말하면 지역 편견뿐만 아니라 인종에 대한 편견도 뺄 수 없죠.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흑인은 어떻고 히스패닉들은 어떻고 중국인들은 어떻고 인도 사람은 어떻고 하는 나만의 어떤 경험으로 형성된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도 좀처럼 바뀌지가 않죠. 벌써 수십 년도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도 수십 년 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좀 예의 없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그 사람도 변하고 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버릇없고 예의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경우를 아주 가까이서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약점이요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즉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한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판단과 정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적 편견에 빠져있는 빌립에게 그것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주님께로 이끈 빌립의 방법은 참으로 지혜로웠다고 생각합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지금 빌립이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말한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참 짧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은 단순히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편견은 단순히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아요.
이 편견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 그만의 특별한 경험과 자기 확신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 어떤 사람의 논리적인 설명도 그 편견을 깨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심한 논쟁이 되기 쉽고요. 또한 그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빌립이 행한 것처럼 친구를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히 이리 와서 봐. 그렇게 진리애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접 보고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든 그 친구를 설득하려고 했을 겁니다. 야, 너 되게 부정적이다. 네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아마 우리 같았으면 너무나 쉽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빌립은 그저 한마디만 한 겁니다. 와봐. 진리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친구 나다나엘이 직접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막내 시연이가 가끔씩 저에게 와서 뭐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얼굴에 아주 그냥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혹은 간절한 표정으로 아빠, come, I wanna show you something. 아빠 이리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제가 붙잡혀 이렇게 가서 보면 아, 이거 말하는 거였어.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또 시연이가 무엇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진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어차피 말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말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그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꼭 강하게 확신하고 친구 빌립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의심과 편견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참 진리를 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육체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이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요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에 참 열심이고 철저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와 태도로 인해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칭찬해 주시니까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맞추셨다는 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부터 나다나엘을 깊이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느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벌써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실 거라고 쉽게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나의 외부로 보이는 모습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내면과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마음의 깊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외로움, 낙심, 절망까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때때로 이민 생활하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감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깊은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고 친한 사람에게 힘겹게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와 가십거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는 또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깊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까지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시고 빌립을 만나기 전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나를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던 나의 편견과 아집이 깨집니다. 나의 교만과 자아가 깨져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진리이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저 와보라고 초대하는 것까지입니다. 초대장을 주면서 시간 날 때 한번 가봐. 그것은 초대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진정한 초대입니다. 회의와 의심에 가득 찬, 편견에 가득 찬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비록 쑥스럽고 힘들고 부담이 되어도 그렇게 한번 용기를 낸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생이 변하고 그분의 가족까지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시고 솔루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라는 얘기구나 생각하셨다면 저의 의도를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 모두가 편견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의 편견을 깨고 나의 인생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아직도 심한 편견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진리신 예수님께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따를 때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